아니에스가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 로마 제국의 수도는 화려한 건축물들로 꽉 들어차 마치 미로 같은 도시였다. 섬세한 조각과 진기한 대리석 기둥들로 이루어진 호화스러운 건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었으며, 모자이크로 장식된 바닥과 가구와 도기들은 어느 곳에서나 주택들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었다. 이런 화려함의 흔적들은 오늘날까지 로마와 폼페이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곳에 남아있다. 넓은 광장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귀족, 명사, 기술자, 노예, 그리고 이방인들이 서로 오가며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하층민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의 보조로 연명해가는 게으르고 난폭한 사람들로서 쾌락을 찾기 위해 또는 빵과 쾌락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아첨하기 위해 자주 극장이나 경기장에 모였다. 전쟁 포로나 공공시장에서 팔려온 노예들에게는 가장 비천한 일들이 주어졌다. 그들의 삶과 죽음의 권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다.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었으나 그와 함께 미신과 좋지 못한 습관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극도의 사치와 극심한 가난이 많은 이들을 악습으로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의 법률은 무시되었고 가정에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교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제단과 제물과 사제가 있는 호화스러운 신전에서 접대를 받았다. 붉은 물감으로 칠한 점토와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굴러떨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철판이나 받침대로 지탱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혼자서는 서 있지도 못하는 것들이었다. 이렇듯 사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괴이하고 어리석은 환경 속에 차츰 투명한 샘물 같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파고들어왔다. 농부, 노예, 상인, 기술자들에게, 또한 귀족과 부자들에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점차로 번져나갔다. 그리스도교의 심오한 신앙은 영웅적이고 순결한 점에서 이교인들의 삶에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극히 탁월한 것이었다. 이교도 중에도 존경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방탕한 삶에 회의를 느꼈다. 어떤 이들은 사회의 무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나 고대의 철학자들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음의 매력은 이 철학자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이들도 마테오, 마르코, 루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이 정의, 사랑,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신에 대하여 그렇게 잘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자렛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수가 늘어 밀가루 반죽 속의 효모처럼 퍼져나갔다. 위대한 그리스도교 작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그 당시 모든 사회 계층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며 이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집과 도시, 섬들과 요새, 당신들의 식솔들이 있는 모든 장소, 왕궁, 그리고 원루원과 대광장을 가득 채웠소. 우리는 당신들에게 신전만을 남겨두었을 뿐이요. 열성과 형제애 그리고 사회적인 품행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교인들과는 달랐으며 더욱이 무신론자나 방탕한 이들과는 매우 차이가 났다. 그들은 부패하고 사악하며 이기적인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더욱 불안하여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곧 그리스도인에 대한 황당무계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스도인이 홍수나 가난이나 패스트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생겼으며 야만적인 침략자들의 협조자,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의 동조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분노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나중에는 황제가 드려야 할 숭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법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야 여러 차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한 박해는 네로, 도미시아누스, 데치우스, 디오클레시아누스 시대의 박해였다. 그리스도인의 증가와 영향력은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시대에 눈에 띄게 발전하였으며 아마도 이 황제의 통치 때에 아니스가 순교했던 것 같다. 303년에 세 가지 법령이 공포되었다. 첫째 법령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서를 불태우도록 하는 것이었고 다른 두 법령은 사제와 부제를 감옥에 가두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압하는 법령이었다. 304년 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네 번째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다. 위대한 교황 레오 1세는 분명히 말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수십 배가 되듯이 교회도 위축되지 않고 박해의 덕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아네스는 클로디아가의 일원으로 29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는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례를 받게 하였다. 아네스라는 이름은 온순함을 뜻한다. 성스러운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소녀야말로 그녀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어린 양처럼 상냥하고 온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횃불을 든 행렬이 지하 무덤이 성당에 도착하자 부모는 아기를 하느님과 교회에 드리는 선물로 봉헌하였다. 주교는 아기를 받아 안고 기원하였다. 철필로 기록하도록 아기의 이름을 말해 주시오. 주님께서는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손수 명부에 새기실 것입니다. 아네스, 이 순간부터 그대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주교가 거친 양피지에 이름을 기록할 때 참석자들은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이름을 받은 아기 아네스는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하여 세례대로 인도되었다. 아네스가 세례대에 있는 곳에 당도하자 세례 집전자는 세례를 주기 위해 아네스의 옷을 벗겼다. 죽음의 징표로 그대는 옷을 벗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당시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교도의 삶과 죄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벗어야 했던 것이다. 아네스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었으며 그녀 대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그마한 아기의 온몸에 기름을 발랐다. 하느님,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이 기름으로 죄의 상처를 태워버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마의 권능을 물리치는 능력을 내려주소서. 주교는 아네스를 들여 올렸다가 물속에 3번 담갔다. 그대는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처럼 성스러운 세례대에 옮겨져 3번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을 뜻하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에 그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물은 그대의 무덤과 동시에 그대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고 맞아들이는 교회를 뜻한다. 세례를 받은 어린 아네스에게 다시 찾은 순결의 상징으로 순백의 옷을 입혔다. 이제 물에서 나왔으니 눈부신 옷으로 몸을 가리십시오. 그대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예식은 또 다른 도유식으로 이어졌다.
기름은 살에 바르지만 영혼까지 거룩해지도록 바르는 것이다. 주교는 아기에게 십자 표시로 기름을 바르며 그 의미를 모두에게 설명해 주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명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마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는 천상신비에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귀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코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마가 그대를 악으로 유혹할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가슴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세례성사 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봉헌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기의 입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신 성체가 영해졌다. 그대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에 적신 이 성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는 곧 꿀과 젖을 마시도록 하였다. 천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강인하게 해주는 빵을 먹을 것이며 입술을 달콤히 적셔주는 꿀을 맛볼 것이며 찬란함과 진리를 상징하는 우유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어린 아네스는 자라면서 계속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배웠다. 그리스도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이 어머니의 첫째가는 의무였다. 자녀가 스스로 그리스도교를 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교리를 배우게 했다. 천상의 후보자이며 지상의 시민이었던 그들은 권력기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행위를 결백하고 강인하게 행하며 하느님께 충실해야 함을 배웠다. 공동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 성체를 통하여 성인들과 동정녀들과 통교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전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들의 입술에 영해졌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감동하여 그들의 순결한 영혼에 전율이 일어났다. 빵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에게 주어지고 포도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에게 주어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피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녜스도 순교자 무덤 성당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성체 예식과 기도에 참여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어린 소녀 아녜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며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친 소녀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구전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아녜스는 체칠리아 성녀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이교도인 신랑과 결혼해야 했던 체칠리아는 신랑에게 말했다. 발레리아노, 내 옆에는 내 몸을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수호천사가 있으니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천사를 본 발레리아노는 믿음을 갖게 되고 신부 체칠리아의 동정을 지켜주었으며 그의 동생 티브르치오와 함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후에 그와 함께 순교하였다. 아가다 동정녀와 어린 타르치시오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들은 성체가 모욕을 당하지 않게 막으려고 하다가 이교도 청년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루치아 성녀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치욕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그녀가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도록 그녀를 아주 무겁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아녜스가 살던 시대의 시인과 역사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의 처녀들은 여인에 대한 열정이 풍부하여 많은 시간을 춤과 향연과 만찬 그리고 경박한 대화와 지나치게 요염하고 화려한 의상에 신경을 쓰며 보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잘 닦인 은거울 앞에 화장 그릇과 동양에서 온 매혹적인 향료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놓고 앉아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스에서 온 몸종의 시중을 받으며 미신적인 부적, 머리핀, 가는 팔찌, 브로치, 반지,
그리고 진주, 루비, 에메랄드로 장식된 귀고리를 했다가 벗었다가 수선을 떨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몸종 중에 하나는 처녀들 옆에서 깃털로 된 부채를 흔들어대고 있었고, 다른 몸종은 수많은 투니옷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찾으러 가고 있었으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허리띠와 술을 놓은 끈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하녀는 긴 머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흔들며 손질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로마의 귀족 처녀들은 극장이나 모임에나 회식에 나가기 위해 눈부신 입장을 준비하였다. 아네스는 이러한 처녀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믿음의 증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증거자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지하 무덤을 지날 때는 더욱 그러했다. 곧 아네스는 교회 안에 동정녀인 무리에 속하는 소녀들의 단순하고 겸손한 태도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그 처녀들의 기본적인 경향은 신중하고 소박하며, 단순한 의복을 입었고 값비싼 옷과 보석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순결을 서약으로서 봉헌한 동정녀였다. 지상에서 한 사람이 신랑 대신 천상의 배필을 선택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성스러운 회합에서는 동정녀들에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공동기도 속에서 그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순교자 다음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치프리아누스 성인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로마의 처녀들에게는 순결의 서약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흔히 있는 선택이었다. 봉헌 이전에 그들은 선배 동정녀들에게 받아들여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정의 상징인 베일을 쓰는 베일 예식이라고 불리는 예식으로 봉헌되었다. 동정녀들에게 베일을 씌우는 것은 주교의 직무였다. 머리에는 베일과 왕관을 씌우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는 대단히 성스러운 대축제를 행하였다. 순결 서약은 아프리카에서는 25살까지, 스페인에서는 40살까지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해 시절에는 어린 아네스의 경우처럼 어린 나이에도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아네스도 동정 서약으로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였는데, 아마 그녀가 12살 때쯤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날 아침 아네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몸단장을 하였다. 무릎까지 오는 짧은 투닉을 입고 그 위에 순백의 마로 된 숄을 걸쳐 2개의 브로치로 어깨에 고정하여 내려뜨렸다. 그리고 옷자락이 발끝을 스치도록 허리에 띠를 둘렀다. 집을 나서기 전 아네스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폭이 넓은 망토를 거치고 함께 서약을 할 다른 소녀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카타콤으로 갔다. 그녀들은 카타콤에 도착하자 곧 부모와 친구들도 모여들었다. 거기서 한 사람씩 주교 앞을 지나며 성스러운 서약 내용을 고백하였다. 주교는 성스러운 예식의 마지막에 동정녀들에게 천상의 배필에게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식을 통해 여러분을 봉헌하였다는 징표로 베일과 반지를 받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배필이신 그리스도께 충실하십시오. 그분과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봉헌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스러운 제단에 순결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봉헌한 것은 천상 신비의 명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여 꽃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곡식 창고를 넘치게 해주는 꿀벌을 닮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부유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천상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실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순결한 꽃이며 새로운 인간이신 그분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되다고 선포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천상의 귀중한 보배를 약속함으로써 동정이 승화된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간 13살이 된 아네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아니스이기에 로마의 훌륭한 청년들의 청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로마의 총도 심포리아노의 아들에게도 청혼을 받았으나 아니스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으며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충실할 것이며 그분에게만 의탁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순결하고 그분을 만짐으로써 깨끗해지며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동정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좋은 배필감으로 여기며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았던 이교도 청년에게는 냉정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스의 거절에 심포리아노는 아들보다 더 모욕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나중에는 협박으로 그녀가 청혼을 거절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러나 동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니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만일 너에게 동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베스다 여신의 제단을 밤낮으로 지키며 성화를 관리하기 위하여 베스다의 신전에 서둘러 들어가거라. 이교도 문화에서 베스다는 영원의 상징인 불의 여신이므로 밤이나 낮이나 불을 피워야 했다. 신전을 지키는 임무는 베스탈리라고 불리는 처녀들이 맡았고 여신의 예식에 쓰이는 불은 항상 처녀라야 피울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살아 숨쉬는 인간인 당신의 아들도 거부하였는데 어떻게 영혼도 없는 기머거리 우상에게 나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스가 이렇게 대답하자 심포리아노가 화가 나서 반박하였다. 만일 내가 그렇게 어리고 어리석지 않다면 아무도 그런 불경스러운 의도 때문에 자신의 동정을 고수하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권세가인 총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순한 어린 양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모욕에 분개한 심포리아노는 아니스를 벌겨벗겨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를 지나도록 명령하였다. 더구나 그녀는 신을 모독한 죄로 수치를 당하도록 판결을 받았다고 외쳐대는 포고자가 뒤를 따라가는 앞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옷이 벗겨지자마자 머리가 길어져서 온몸을 덮어주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자 소녀는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하나이다. 나를 당신의 순결한 종으로 받아주시어 나에게 이 옷을 준비하도록 명하셨나이다. 그러나 심포리아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창녀들의 거리로 데려갔다. 한 청년이 그녀를 욕보이려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녀를 만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청년이 죽고 말았다. 그러자 아니스는 그 청년의 생명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 사실에 대해 토리노의 막시무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녀를 욕보이려고 마련한 악마의 장소에서 주님은 그녀에게 동정의 왕관과 종려나무 가지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군의 집안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을 때 회당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 모두들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를 죽이도록 하자. 안예수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교회 사제와 제사장들은 이 기적적인 일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을 알아차렸다.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도 불을 지를 만한 악당들을 시켜 아네스를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고 총독으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었다.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던 심프리아노는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지 궁리하다가 사람들의 뜻에 맡기도록 하였다. 적대자들은 소녀를 산채로 불에 던져 태우기 위하여 장작 더미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느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불길은 갈라져서 소녀의 몸을 스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야 불 속에 묶여있던 소녀는 살아났다. 아네스는 주인 중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찬미와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한 전능하시고 위엄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미하나이다. 당신 외아들의 이름으로 나를 악당의 위협에서 구해 주시고 악마의 등을 티 없는 발로 걷게 하셨나이다. 이제 성령께서 나를 천상의 위안으로 감싸 주셨나이다. 내 가까이에서 불은 꺼지고 불길은 갈라졌으니 이 불의 뜨거움은 이 불을 준비한 자들의 몫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오 아버지, 모든 찬미를 받으시기에 마땅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믿었던 것을 보고 희망하였던 것을 찾았으며 갈망하였던 것을 얻었나이다. 나의 입술로 당신에게 고백하오니 당신을 진심으로 사모하나이다. 이제 당신께로 갑니다. 진실하고 유일하신 하느님,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눈은 모두 멀어서 인간적인 감정은 어떤 것이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심포리아노는 빌라도처럼 그녀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사형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도살자가 그녀의 목을 치게 되었다. 아니에스는 머리카락을 들어올려 도살자가 자기의 목을 잘 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의 피가 흘러서 옷을 붉게 물들였다. 밀라노의 주교이자 훌륭한 웅변가요 작가인 성 암브로시우스는 여러 글을 통하여 아니에스의 대담한 용기와 순결을 찬양하였다. 12살에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어린 소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니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동인가.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여린 그녀였지만 강력한 힘으로 칼을 이겼다. 아니에스 또래의 소녀들은 부모의 엄한 눈빛만 보아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상처에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소리치고 운다. 그러나 아니에스는 그녀의 피로 물든 도살자의 소나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으나 아니에스는 그러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니에스가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목숨을 내놓는 것을 너무나 경이롭게 여겼다. 재판관은 그녀에게 겁을 주려고 얼마나 끔찍한 협박을 동원하였으며 그녀를 회유하려고 얼마나 달콤한 간계를 부렸으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많은 회유자들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을까.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신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나를 선택한 분의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으며 기도를 드린 후 머리를 숙였다.